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절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대략 7개 말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 행위를 책망하는 말씀이며, 세 번째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종교를 들여오는가 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으로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3장 6절에서 12절까지로 11조에 관한 말씀이며, 여섯 번째는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고, 일곱 번째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로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대략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가 드러납니다. 1장 7절로 10절 그리고 3장 8절을 보면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전 515년경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완성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8절에 총독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페르시아 곧 바사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를 향한 경외를 요청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경외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의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종말론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을 매번 새롭게 회복해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으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말씀의 의미는 회색됩니다. 따라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를 위한 회개가 없는 인생은 마치 헛바퀴 도는 수레와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말라기서가 구약의 모든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의 결론으로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라기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 동시에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끄는 좋은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생명의 책이며 동시에 행복의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라기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마치 부모가 과자를 사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열되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시듯이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아직 바사 곧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비록 약했지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은 채 현실에 매몰되어 낙심한다면 삶에서 어떠한 기쁨이나 가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버리고 돌이켜야 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라기는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에스와 야곱 이야기와 에돔이 당한 일을 언급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돔은 산들이 황폐하고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에돔의 주거점은 현재 요르단 페트라 요새였는데 주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나바트인들에 의해 그 요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는 비록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 유다 땅을 수탈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말라기는 4절 말씀처럼 무너진 에돔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언하면서 에돔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악행을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 한 번도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아침에 눈을 떠서 주어진 일을 하고 밤에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가진 것이 적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나 등의 불평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현상 유지 자체가 이미 큰 감사 제목이기에 신앙의 선진들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라 말씀하셨지만 이 경고는 또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우리는 처절하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삶이 주어지고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호흡이 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환경과 또 비교하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먼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을 돌이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